하나님의 씨와 영적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해집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 씨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겠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내가 죄를 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해. 내가 빛이면 어둠은 절대로 나한테 침범하지 못해요. 빛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 있는 곳은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에 막 성령의 불을 지펴서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몹시 굶주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늑대가 어느 날 숲속에서 반질하고 윤이 나는 아주 살이 토실토실한 개를 만났습니다. 늑대가 말합니다. 야, 넌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개가 말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너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어. 너를 좀 봐. 너무 볼품없잖아. 비참해. 그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고 말걸? 늑대 말합니다. 그럼 널 따라가면 난 뭘 해야 되는데? 별거 없어. 가끔 사냥도 나가고 집에서는 주인한테 그냥 잘만 보이면 돼. 그러면 주인이 귀여워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갖다 줘. 늑대는 기쁜 마음으로 개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개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봅니다. 야,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차고 다니는 거야. 목걸이? 그럼 넌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한단 말이냐? 개가 말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대신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늑대가 말하죠. 그렇지 않아. 나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준다고 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와 바꿀 수는 없어. 난 돌아갈 거야.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늑대와 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의식을 가지고,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 매번 거기서 그냥 차라리 죽을 걸 그랬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자유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노예의식을 갖지 말고 창조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꾸 하늘에 내 집 쌓기에 바빠야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모든 생명체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수박씨는 수박이 되고 호박씨는 호박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씨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악한 자가 와 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 받게 돼요. 인간은 모두 영적 존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하냐? 여러분 배후에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냐? 아니면 악령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냐?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 무엇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나? 그런데 신기하죠? 실타리가 한번 딱 풀리면 쫙 풀리는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오늘 매였던 모든 것 다 풀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적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뭐예요? 돌짝 마시고 길가 마시고 가시 마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깨져야죠. 부서져야죠. 무너져야죠.
보령 수양관 갔을 때 밭을 일구지 않아서 밭이 딱딱하게 길가처럼 굳어 있더라고. 이걸 그냥 막 경기로도 하고 트랙터 갖다가 막 파고 또 파고 막 파서 부드럽게 돌멩이 다 골라내고 부드럽게 하고 거기다가 딱 씨를 심으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혀지더라고. 근데 그냥 대충 해서 뿌려봐요. 아무것도 안 나요. 나는 것 같지만 또 죽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야 돼. 성령의 트랙터로 영혼의 밀실까지 깊이 숨어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확 다 잡아내야 돼. 돌멩이를 잡아내야 돼. 예,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씨를 막 뿌려야 돼. 영적 존재는 오직 두 가지로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한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두움의 기운을 막 내뿜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만일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자꾸만 낙심이 된다면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이 돼서 배후에 있는 영을 분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참 신기하죠? 영안이 열리면요 똑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영안이 열려서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가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의 몸은 가르치지만 영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죠. 요즘은 심장을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 모든 내장을 치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심장도 치료하고 내장도 치료하고 각종 장기도 치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은 없다는 거야. 그 병원이 어디입니까? 백성교회. 여러분 그 병원에 와 계셔 지금. 수지 맞은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도 하지만 영혼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인간이 너무나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빼면 인간은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간 생명의 본질은 바로 어디 있냐? 영혼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졌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태초의 인간들은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 최초로 욕심을 품게 됐어. 욕심이 인간 안에 잉태하자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나무에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 깨야 돼. 그러니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야. 예수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영이 깬 사람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기 위해서, 하늘에 내 집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내 집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갑니다. 탤런트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92세인가 그런데 모든 전 재산을 다 기증하고, 나는 오직 관 속에 몇십 년 된 낡은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그리고 다 기증했대잖아요. 전에 명보극장을 비롯해서 많이 기증을 했는데 이번에도 500억을 또 기증하고 남은 것까지 싹 다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됐고,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게 됐습니다.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어요. 근데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뱀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더러운 본성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에 의하면 원죄는 의지 속에 선한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인간의 의 및 선행의 능력의 상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죄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능력들, 인간의 외적, 내적 모든 완전들의 상실이다. 이와 아울러서 원죄는 악한 모든 것에 이끌리는 성향, 선한 것에 대한 혐오, 죄악된 것에 대한 추구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은 한순간 타락하고 맙니다.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마침내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음을 경고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인간은 한순간 타락해서 마귀와 같이 됐어요. 마귀와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후로 인간의 악행은 더욱더 발전해 갑니다. 인간은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잔인하게 강팍하게 어리석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죄악의 씨앗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빨리 싹이 나고 빠르게 번식합니다. 잡초는 더 빨리 번식하잖아요. 끈질기잖아요. 번식력이 강한 벌레나 동물의 생육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단 것처럼 훨훨 죄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아주 연속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비참한 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해버리지. 이게 신구약의 중간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우리 자신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은 거예요. 근데 이 막힌담을 누가 허물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버렸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구약에서도. 그들은 구약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소수로서 신약시대에서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줘서 일을 시작하셨어. 아주 소수로서 예를 들어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70장로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죠. 성경 저자는 이때 임한 영이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있어. 바로 여호수아야. 너는 거기 가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줘. 안수를 해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오늘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지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요 성령이 충만했어.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야? 말을 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받지는 못했어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욕심의 한계를 뛰어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길 수 없어서 죄를 지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의 모습으로 혹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죄를 지으라고 미혹하죠. 죄를 지면 높아질 수 있다고,
죄를 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죄를 짓고 그 죄가 가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선악과 관심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어서 먹지 마라 할 때 관심도 없었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보는 순간 시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따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여보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세상을 향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다양한 죄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범죄가 되어 스스로의 머리 위에 무거운 돌같이 지워집니다. 자범죄는 각 사람마다 특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명사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욕심이란 갈망하고 탐하려는 열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를 낳는데 이 죄 하마르티아는 원어로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습니다. 꼭 도덕적으로 나쁜 마음만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욕심이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욕심이며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로 14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고 이성으로 모든 일을 판단한다 그랬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믿음만이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면 악한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선한 일은 자기 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은 점수는 위선일 뿐이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열심은 인간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성결한 삶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곧 성결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으므로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만민에게 부어줄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만약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면요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누가복음 12장 49절
오늘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불을 던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성령의 불만 받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시대에 와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줘서 일을 하셨지만 구약의 예언이 요엘서에 이제 때가 되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했죠. 그것이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결국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찾아온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임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마가다락방인 줄 믿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새 방언을 말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병 고치는 권능을 받게 돼요.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을 받은 무리들을 통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성취되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선교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은사 패주는 자들은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던 중이야. 로마서 7장은 잘 나갈 때야. 그런데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났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다 보니까 죄가 살아난대.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가니까 가짜 주인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야. 죽은 척하고 나를 조종하다가 어디로 나가려고. 근데 이 죄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그랬잖아. 말씀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죠. 그리고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고. 성경에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없는 나라에 눈이 하나가 있으면 비정상.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사역하면 참 모함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이 사장의 법정에 가서 싸워서 그들이 알아야 뭐 대화가 되지. 사단이가 공중거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을 하려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에게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할 정도로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죄가 살아나. 어머머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야. 내 인생이 잘못 꼬였던 것이 다 이거였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네.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사면 손 얹어서 나으리라. 그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약 먹으면 죽지.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해 찔러오는 거. 환경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이렇게 독이 될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해를 안 받는 거예요.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야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나니,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성령을 받은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새 방언을 말했고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죄의 정욕을 이기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성령 받은 무리들이 나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만 밟아도 다 나음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바울의 아추만만 더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져.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으키셨어요.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갔다. 막 답답했던 것이 뻥 뚫렸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 그랬잖아. 근데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몰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시급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사와 축기 사역을 부정하며 성령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빛과 맛을 잃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전체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목사와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죽고 있어서 이중직 목회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이론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해결책, 바로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문제일수록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 해야 됩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일일수록 단순한 기본부터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에 바로 설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교회돼야 되죠. 예배가 예배돼야 되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크게 외쳐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인용했냐? 바로 요엘서 2장 28절 30절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베드로가 변화되어 처음으로 한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예수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사망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는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어요. 시편 16편 8절로 10절.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구약 안에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하실 때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란 신자를 돕고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영어로서는 컨셀러, 이 영어 단어는 고문, 조언자, 상담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다윗은 선자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을 봤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베드로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꼬? 묻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죄를 이기거나 변화되기 위해 고행을 감행하거나 수도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자 모든 욕심을 초월하여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교육이나 개인의 결단, 학력, 지위, 교양 등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에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자였지만 성령을 받은 뒤에는 능력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권세는 개인의 권세나 경건이 아닌 예수의 이름의 권세임을 나타내며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 옆에 있던 사도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잖아요. 요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된 제자이며 또 특별히 사랑받는 애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본래 욕심이 많고 분노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서 소원을 요청하죠. 그 소원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엄마도 와서 그렇게 말하죠.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지배 세력인 로마를 무찌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요한의 요청은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그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명예욕을 보여줍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나머지 10 제자가 또 화가 났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런 욕망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명예욕으로. 한 자리 해보려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또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아너게는 보아네르게스인데요,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와 같이 혈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처럼 시끄럽게 하는 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불을 내려 명하게 하자고 했던 말을 볼 때 그의 성격은 분명 혈기 많고 괴팍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2절로 56절 보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대박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시오 이렇게 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지만 이렇게 불같은 요한도요 성령을 받고 변화됐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날카롭고 혈기 많던 성격은 고쳐져서 아주 부드럽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받았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전승에는요 그가 사랑만 설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딱 보면요 다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성령을 뺀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하면서 성령을 몰라 부인해?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혈질에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다혈질에 요한이 변했던 것처럼 이순이도 완전히 변해서 이전에 이순이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날 만큼 지금은 푼수땡이에요. 모든 사람이 품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모든 사람이 용서되고 옛날에 이순이가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옛날의 나를 잊어버릴 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기독교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와 성령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죄책과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셨고 성령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의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성전 저 소파에 또 누워있는데 난 예배 끝나고 근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우레가 쩌렁쩌렁 우레가 들려 내게 3번이나 들렸어요. 뭐지? 일어나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14절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과 육은 분명히 대비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죄로 타락한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마귀의 욕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기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크기나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친절하고 선하며 신실하고 온유하게 절제하는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변화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반드시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이전 상태가 반드시 개선되는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순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던 이순이가 이제는 360일 24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쳐버렸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리의 육신적 행실이 죽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죽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죄의 정욕과 욕망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죄와 인연을 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악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영적 자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멍에에 매이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줄에 매이는 거예요. 보통 멍에에 매이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울타리를 감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울타리는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 육적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놓으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거만 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놓고 그냥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순이 말 나의 모든 삶을 확 던져서 그냥 던져 놔버리니까 365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내려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직 사랑의 주님만 배웁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에레미야가 조롱거리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예언을 했어요. 계속 안 들어요. 웅덩이에 집어넣고 이것이,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설교하겠어? 때려쳐버리지? 때려쳐버리고 싶은데 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불붙는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이제 하도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에레미야 20장 7절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지세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의 뜻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는 슬프게 느껴지겠지만 멀리 보면 가장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거지. 우리의 욕심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헌신과 작은 예물만을 드리지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원한 하늘의 재물을 막 쌓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야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생명까지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요한은 성령을 통해 완전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요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이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와 대화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준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만 나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악한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편지 안에도 그런 내용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씨에서 씨로 번역된 스케르마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 안에 있어서 그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설명하죠. 그렇다면 과연 그 씨가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 가운데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즉 하나님의 씨를 보내주심으로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선한 소욕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욕심이 소멸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삶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중생을 얻고 성령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 최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욕심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마귀의 미혹도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 시편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율법이 정한 행사 때 여러 가지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중에서 시편 121편은 찬양으로 만들어져 자주 불리는 시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지. 시편 121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라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출입이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가 일터로 나갈 때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욕심으로 물들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은 작은 성령의 씨가 뿌리를 내려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에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떤 자를 이겨?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과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는 것은 지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죄와 미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 가면 10장 19절 또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셔 대를 받다는 거 병사병 선언 중 낫는 그런 권능도 받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큰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과 능력을 깨달아 마음껏 누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욕심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우리의 마음은 복 있는 마음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키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이 변화시킨 마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 있는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향을 바꾸시고 주님 자신의 성향을 넣어주실 때 내 안에서 발생할 일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같이 화평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복받는 마음이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복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른 것, 긍휼을 얻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매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씨와 영적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늘 죄의 종이 되어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도덕적인 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씨,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게 되고 선한 소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의롭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